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엄난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심쿵하는 순간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의 기쁨이 나한테 정말 이 마음이 쿵탕쿵탕 뛸 만큼 기쁘고 설렐 수 있는 마음들이 가득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더 기쁨으로 뜨거움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더해져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선생들로 인해서 빈번하게 그들의 심령과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깨닫고 아주 단호하고 긴급한 어조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단순히 교리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뛰어넘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왜곡되어지는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어떠한 그 결과가 어떤 초래를 겪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위에 서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의 출처가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겸손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시작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절대적인 권위와 신적 기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제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종교 지도들에게 의해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훈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의와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한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셔서 알코올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7개월 만에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무슨 충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말씀 듣는 중에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게 있었나,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앞전에 성찰을 했는데 포도주 한 잔이 무너진 겁니다.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갑자기 뛰쳐나가면서 저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뛰쳐나가 봤더니 바로 교회 앞에 구멍가게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까고 그 자리에서 한 병을 비우시더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소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진한 감동이 있으면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그 포도주 한 잔에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그냥 그 술이 좋아서 순간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인간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그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을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도직이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항상 서두에 이렇게 의기심장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경주제일교회 노성민 목사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목사라는 제 직함이 얻을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경주제일교회 아무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하게 집사입니다. 아무하게 장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거리낌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술 한 잔에 무너졌던 집사님이 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을 찾아가 신방했을 때 저랑 꼭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셨거든요.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지막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혼하고 나서 술이라는 곳에 이게 정말 많은 시간들로 인해서 중독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만한 여러분의 모습 되어질 줄 믿습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형제들이 갈릴리의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그가 전하는 복음의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해석이나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그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증언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함께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누었던 모든 경험치가 어쩌면 그에게는 힘이 되어졌고 큰 위로가 되어졌고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강한 힘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사로이 다른 선생들로 인하여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더하고 빼는 것들로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3, 4절을 아주 간결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왔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3, 4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가슴이 뛰시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명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의 사랑만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만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없이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번영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인 양 포장해서 만약에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과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치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들은 복음의 특정 부정만을 강조하거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취사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순수한 진리 자체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달 11월 첫째 주까지 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희생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출발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모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로 인하여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질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제약된 유혹과 타락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 전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많이 손해보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 여기며 많이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하용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찾다가 하용준 목사님 짤막한 설교 영상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못나서 온 줄 아십니까? 아주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가치임을 고백하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한국 땅이 복음으로 물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며 복음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결코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기 쉽습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시상식에서 이 상을 타면서 자기 이 소감문을 발표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리고 많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을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있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삶의 열매와 선행은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복음의 신적 기원과 은혜를 누려온 본질을 설명한 다음에 갈라디 교인들에게 충격과 분노가 담긴 어조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야기하면서 놀라움과 충격, 이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는 이 태도의 변화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복음을 설명하거나 그 복음대로 살면은 저주한답니다. 7절 말씀은 이 다른 복음이 실제로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뒤섞는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인간의 사상, 철학, 전통 혹은 세상적인 가치를 뒤섞어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귀를 약속하는 신앙,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적인 메시지, 그런 신앙, 오직 인간의 심리적인 위로와 안녕만을 추구하는 종교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택하게 되어지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훼손하는 영적인 잘못된 선택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조금만 수정하자,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었는지, 아니 내 스스로가 복음 위에 정말 돌파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가치라고 여기는 것으로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복음으로 인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복음을 따라 온전히 삶의 헌신으로, 온전한 삶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